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에 왜 그토록 큰 우환이 있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본문의 내용을 또 잊어버리신 분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가 그를 집으로 영접해서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도 마찬가지. 이 누나들을 통해서 볼 때 그 동생 나사로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받기 부족함이 없었던 자인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1절과 2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3절에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모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자들인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칭찬했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또 그 귀한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고 왜 허비하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그런데 그 가정에 엄청난 우환이 닥쳤어요. 그 가정에 하나뿐인 남자, 그 가정에 가장과 다름이 없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우환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 6절과 7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3시간에 걸쳐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 주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잠시 잠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일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이 사랑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아가페 사랑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 이틀이 지난 후에 그가 죽고 난 후에야 다시 유대로 올라가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니다. 영혼에 관한 일이다. 그러면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일보다도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니 그가 죽어버린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의 영혼,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의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셔서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주님의 뜻은 언제는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는데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뜻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무슨 일이든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니다. 이 일은 죽은 나사로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도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주변의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인간적인 모든 정들을 다 억제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것이, 왜?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보다 나사로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매장이 되고 그 시체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때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이런 세 가지 이유,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4절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 좀 우리말로는 어감이 좀 이상하죠. 헬라어로 독사라는 뜻인데 이 독사라는 말은 도케오라는 어원에서 온 단어예요. 도케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 도케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뜻은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자체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아니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망하게까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로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결국 그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예전 성경은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깊이 생각해 보아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사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우리들은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자란 사람들을 보면 좀 생각이 짧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을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그 일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안다면 어쩌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생각하는 훈련, 그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어쩔 때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세상에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어려움이 있으면 다 고민하죠. 갈등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때에 무슨 생각?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사실 죽어가는 질병 가운데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다 혀를 껄껄 찰 거예요. 대부분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병이다 라는 말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영적 생각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일이다. 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들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thank, 감사한다 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think, 생각한다는 것에서 온 것이.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하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 형편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너희로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너희로 감사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병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독사의 어원이 되는 도케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각한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도케오라는 단어 속에는 찬양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좋아한다고 말은 안 해도 자랑할 일이 있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죠. 누구라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운 일을 주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2편 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찬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거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 일이 언제 가능해요? 찬송 중에만 가능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있을 때만 가능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내가 그 일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고, 감사 대신 원망할 때가 많고, 찬양 대신 그저 교만해져서 내 자랑만 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한, 나사로가 당한 그런 어려운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서 손해낼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자주,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너무 자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지 않았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다면 역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랫동안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순간순간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찬송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기간을 좀 더 짧게 단축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죽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믿었던 마르다, 마리아 모두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지. 그러나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찌 되든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 믿으세요?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설령 이 고통의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길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설령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해 보세요. 먼저 찬송해 보세요.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다. 찬송은 더더욱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 감사와 찬송은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해 보세요. 먼저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일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말씀 앞에서도 실망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더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